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는 왕자의 사랑을 얻기 전에는 불행한 가정의 슬픈 소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는 왕자의 아내로서 멋진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영어 원문은 신데렐라 with 암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 원문을 갖고 있죠. 이 책에서 들려주는 이 또 다른 신데렐라 이야기, 또 다른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왕자는 며칠 전 신데렐라를 찾아와서 유리구두를 신긴 뒤에 청혼까지 합니다. 이제는 꿈에 그리던 왕자와의 결혼만을 기다리면 되는데도 신데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지 못한 유리구두 한 짝을 떠올리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유리구두 한 짝도 이미 신발장 안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각색된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라고 마이클 그리피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억의 중요성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과 7절의 말씀에서 반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을 말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기억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기억의 타이밍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12장 1절의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11장 9절의 말씀은 청년의 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쉬운지를 또 잘 이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들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구절을 통해서 청년의 때의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쉽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청년 시절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며 무한 경쟁 속에서 경쟁의 늪에 또 불안의 늪에 빠져서 이기주의와 또 허무주의 그리고
탐욕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청년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주는 메시지는 마음에 원하는 길을 경솔하고 충동적으로 살 것을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것과 보이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삶의 분명한 경계를 말하고 있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처럼 죄라는 동기와 얽혀있는 쾌락, 즐거움은 그 악과 한통속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즐거움이란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즐거움이란 악과는 관계하지 않고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악에서 멀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심은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왜곡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전도자의 말은 참 의미심장한 말이 되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즐거움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즐기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책임 있는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죠. 에덴 동산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도 분명한 기준선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 사람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분명한 경계에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경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경계가 없다면 어느새 슬그머니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죠. 그리고 악이 집을 짓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즐거움의 때로, 노년의 때를 2절의 표현처럼 곤고함의 시기로 묘사하면서 지금은 어릴 때이고 검은 머리 시절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악이 집을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삶의 분명한 경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가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노년의 때의 모습을 세 가지의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유는 2절인데요. 2절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입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서 인간이 살아갈 토대가 된 것들이죠.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토대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고 하죠. 2절 후반부에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은 농경사회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가 온 뒤에 태양빛이 비친다는 표현이 아니라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이 말은 노년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은유는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육체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죠. 이 중에서 첫 번째 집을 지키는 자와 세 번째 맷돌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집에 거하는 종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힘 있는 자와 네 번째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인을 지칭한다고 해요. 집을 지키는 자는 파수꾼이고 힘 있는 자는 남자 주인을 의미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는 음식을 준비하는 여종,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여자 주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집을 구성하는 이들이 떨고 구부러지고 그치고 어두워진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수식들은 모두 쇠약해져가는
노년의 시기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나 종이나 그렇죠, 할 것 없이 다 때가 되면, 노년의 시기가 되면 다 쇠하여진다라고 하는 비유인 것이죠. 사절에서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 노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 살구나무가 꼽힌다는 것은 노년의 흰 머리를,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노년이 쇠약해지는지를, 그 상태를, 정욕이 그친다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소망이 사라진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노년에 대한 설명은 장례식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세 번째 은유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이런 유용한 것들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어서 육신이 쇠약해감을, 또 힘을 잃어버림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할 일마나 바쁘기 때문이죠. 경험해야 될 일도 많고 배워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삶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쇠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소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절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노쇠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기억상실증, 영적인 노쇠증에 걸린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 약해지는 것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때로는 돈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노년의 어두움이 밀려오지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의 헛된 소망에 심취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 두 가지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죄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악이 집을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삶의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땅의 헛된 소망에 심취하지 않으며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메시지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죄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허물지 않도록, 더 나아가 악이 우리의 삶에 집을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명한 삶의 경계를 세우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늘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소망에 심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세워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